자,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가 육신으로 막 흘러가는 거지요. 그 육신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막 파벌이 있고, 그래가 이 속에 다툼과 싸움, 갈등이 가득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다.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육에 속한 자구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 세상과 육신의 영향을 가득 받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흑암 문화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았다시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음행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 음행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 너무 바울이 놀라서 편지를 적으면서 개탄치 못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8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보았다시피 우상에 대한 습관, 과거에 대한 그 습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뿌리내지 못하니까 여기 영향받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흑암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정복하고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런 가운데서 새신자, 자, 믿음 약한 자라고 했죠. 약한 자. 자, 이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실족합니다. 8절에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9절에도 나오고요. 9절부터 이 새신자 약한 자들이 실족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현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현장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현장을 주님이 살리라고 이 고린도라는 이 깜깜한 현장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현장을 다 놓쳐버립니다. 원래 여기가 황금어장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보여요.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갈려있으니까 여기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각지대로 계속되면 이게 나중에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듣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 어떤 상태냐? 바울은 영적 서밋입니다. 바울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는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죠. 에베소에서 여기서 떠나서 한 3년쯤 됐을 때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편지 적은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에서 2년간 말씀 집중하는데 날마다 집중했어요. 날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말씀에 제자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쫙 전해지도록 만들어요. 자,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라는 곳이고 여기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여기도 이 흑암 문화가 있지만 여기도 흑암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보면 나오죠? 질병이 치유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면 하나님 병도 고칩니다. 질병이 치유돼요. 그 치유되고 특별히 여기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마술하는 자들이 진짜로 이 마술한 자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더더구나 이 아시아 전역을 꽉 잡고 있는 유명한 신전, 그 우상 숭배의 아데미 여신, 여기는 아르테미스, 그죠? 여기 신전이 있는데 그 영향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시 시간표예요. 지금 동시.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 서밋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울 정말 영적 서밋입니다. 여기는요 반대로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영적 서밋 반대. 영적 하류. 적을 말이 없어요. 하류. 영적 빈민이라 할까? 영적 뭐 하여튼 다 놓쳐버려요. 영적 상실 다 잃어버려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이 응답을 이 인간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린 거지. 하류 쭉 떨어져.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 다 받아버리고 다 놓쳐버린 거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떡합니까?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오직이 되니까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시아를 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바울이 여기 소식을 딱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적은 것이 편지 보내서 편지. 근데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서밋, 성령의 충만과 또 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장을 잘 알고 적은 그 편지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서밋인 바울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여기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거 읽으면서 고린도서 읽으면서 이야 이 답답해 이거 진짜 새카맣네 이거 어렵네 이것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럴까 이 진짜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왜 이럴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 도대체? 무엇을 놓쳐버렸냐? 무엇을 상실했냐?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서밋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현장이 아무리 진짜로 막 깜깜하고 너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장 비교가 딱 되잖아요. 이거 동시 시간표에 지금 동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놓쳤냐 여기는 도대체. 반대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첫 번째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시간, 그 비밀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성도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것 때문에 시기, 분쟁,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배 다 놓쳐버려요. 예배. 정말 우리가요 그거 놓쳐버리면 영적 하류 됩니다. 진짜 다 떨어져요. 하강, 영적 하강, 영적 추락, 뭐 영적 상실, 뭐 다 같은 등등 말. 우리가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모세가 저 산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집중적으로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빛이 나다. 이 꺼풀이 빛이 났다요. 꺼풀이. 사실 지금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 얼굴이 참, 야, 이 요즘 뭐 비타민 C를 뭐 많이 복용하는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은혜 못 받으면요 시커멓고 뭐 여기 뭐 거의 반달 모양이고 밑에 뭐 축 내려와 있고,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수심이 가득하면 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늘 불평하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충만하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창세기 39장 2절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기 전에 먼저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삶에 형통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갖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를 갖는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이죠. 거기 보면 이는 대대로 회막문에서, 교회에서 너희가 드릴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 주신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뭘 가졌죠? 요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요거 사도행전 19장 19절. 요거 사도행전 19장 9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예배, 이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이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여기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게 만나시고요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자꾸 우리가 이런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놓쳐버리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서밋이 된 거예요. 자, 정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가지고 우리가 나의 깊은 시간, 내가 가지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 안에 보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뭡니까? 깊은 곳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깊은 시간 가져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짜 깊이 나가는 시간.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 그래서 이거는 공적 예배라면 이거는 개인 예배, 개인으로 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집중해봐요. 집중. 근데 이거를 숙제처럼 하면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걸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그래서 막 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사람은 꽂고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달리기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 하시고, 수영하면서 하고 싶으면 수영하면서 오르륵 하면서 하시고 하시고, 피아노 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집중, 행복하게. 이때 깊은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길다 짧다 상관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게 계속 은혜가 쭉 오고, 이게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자,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깊이 누려질 때, 이게 깊이 반복되고 누려질 때 이제 그때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은 경제적 수준이나 뭐 삶의 여러 가지 한꺼번에 확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것은 저 지식인도, 저 전문인들, 전문직의 사람들도 모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게 한 번 해도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가는 삶이, 내 삶이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언약의 여정을 쭉 가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으면서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내 삶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전에는 이거 없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늘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이네. 이제 이게 내게 행복해져요. 전에는 막 저 인간 어떻게 이런데, 이제는 좀 예뻐 보이네. 행복해져요. 평안해져요. 요게 바로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유가,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다음 내 영적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내 정신과 마음 속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 속에 영적 서밋이면 치유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업도 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산업만 보면서요, 얼마나 막 경쟁이 심하고 힘듭니까? 이거 하면서 난 다 죽어. 근데 뭘로 쳤는지를 몰라. 뭘로 쳤는지 몰라. 근데 진짜로 이걸 딱 보면서 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서밋 타임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서밋 타임을 진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 와서 진짜 엉뚱한 거 놓치지 말고, 예배 와서도 늘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 네.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정말 말씀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거는 뭐 나는 모르지, 하나님만 알지, 깊은 시간 가지셔야 해요. 그럴 때 내 영적 상태가 이 누적이 되고 자꾸 돼요. 이제 영적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 자, 서밋은 영적인 은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영적 은혜 상태만으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서밋은요, 영적인 은혜 상태, 영적 상태가 먼저인데, 이것이 되면서 진짜 영적 서밋은요, 두 번째 뭐가 되냐면 그릇도 자세도 바꿔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 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은요, 먼저는 이거 아닙니다. 그릇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세가 먼저 아니에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가 이래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릇과 자세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 함께하는 비밀을 너의 생활 가운데 누렸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다 보니까 그릇도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뀌냐면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이놈들 너 잘 만났다고 머리 잡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전부 다 저 형들 수준은요, 지금 전부 보는 눈이 밑바닥인데 요셉은 저 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하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와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1절 자세가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복량하고 아버지의 가족을 내가 다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 이게 진짜 되어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하라 해보십시오. 죽어.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저 원수 같은 형들 품으라 하면 품어집니까? 이게 죽어요. 근데 이게 되다 보니까 형들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서밋 타임을 통한 영적 상태, 영적 서밋 되면 두 번째, 여러분 서밋의 그릇이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서밋 그릇. 서밋은 수준이 달라요. 육신적인 서밋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진짜 상위에 있는 사람들 수준 다릅니다. 생각하는 수준과 삶의 수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좀 괜찮은 분 딱 보면요, 야, 좀 다르다 느껴져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도 우리가 수준이 다른 수준. 우리는 영적 상태인 영적 수준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수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면서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그릇,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릇. 우리가 이것은 늘 말씀 듣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응답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여기 나옵니다. 성경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다 놓쳐버려요, 자꾸.
그래서 우리 그릇, 우리 서밋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요셉을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본문이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8장을 적을 때 바울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는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그 말 속에는요, 이게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우리가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서밋의 그릇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포지션, 마음을 어디 두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포지션을요, 낮은 데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포지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밑바닥 보고 살을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생각은 높은데 두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속에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낮은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서밋의 그릇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요, 이거 없이 겸손하세요, 이거는 윤리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진짜로 응답 못 받는 사람 조금 된다고요. 붕 떠가지고요. 붕 떠가지고 막 뭐 되듯이 하다가 완전 망하잖아요. 그 뭐 TV에도 나오는 뭐 연예인들 중에 조금 인기 얻어가지고 막 하다가 실수해버리잖아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우리가 끝까지 응답 받을 사람으로 된다면 되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좀 돼도, 사역이 돼도, 뭐 일이 돼도, 여러분 마음은 우리 항상 자세 낮은 데 둬야 돼요. 그래서 된다고 이게 아니고, 나는 저 밑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통의 스페이스는 넓어야 됩니다. 소통의 스페이스는 넓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만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 아는 사람만 소통이 되지. 그죠? 소통이 능히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넓어야 이 사람도 소통이 되고 저 사람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요건 겸손이고 요거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서밋의 그릇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타인의 입장, 내 입장에서만 딱 생각하고 뭐 해보면 결국은 내 주변에 이 스페이스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담아요.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스페이스가 있어야 이렇게 들어오지. 이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요만한데 어떻게 사람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그 범위도, 나는 요 사람은 좀 하는데 요 사람 아예 안 돼, 이러면 이제 다 놓으시는 거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은요, 소통의 스페이스도 넓어야 돼요. 그것은 이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 입장도 이해도 할 수 있고, 상대도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나도 시간표를 따라 걸어왔는데, 근데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이거 딱 하면서 모든 것을 말하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려고 이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서밋의 그릇은요, 이 부분이 갖춰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선은 어디냐? 멀리.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서밋의 그릇은요, 지금 이것만 보질 않아요. 앞으로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 서밋은. 그래서 유홍사님 늘 말씀하듯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그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당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닌 것 같지만은요, 낙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저 미래에 응답하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하실 그릇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나 죽네 하면 넘어지고 징징 긋는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갖춰져야 응답받을 그릇이 되고 우리 주변이 다 살아요. 반대로 멀리 있는 것을 지금으로, 그래, 그걸 미래에 있는 것을 언약으로 보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어도요, 지금 내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잡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제가 교사들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앤 설리번 이야기하면서 교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한 아이를 진짜 아이를 사명으로 애정으로 정말 끝까지, 앤 설리번이 먼저 죽습니다. 앤 설리번이 먼저 죽어요. 켈렌 켈레를 자기 죽는 날까지 돌보고 옆에 있는 친구로, 스승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가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유명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까? 진짜 인간 승리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언약의 속에서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더 중요한 렘넌트를 여러분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소중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애정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 앤 설리번이 그게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전달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이 지난번에 했으니까, 교사들 이런 자세와 이런 그릇을 가지고 한 명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딱 해가지고 왜 안 돼? 이러면서 보면 안 되지요. 그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면, 여러분, 작품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깨지는 건 단번입니다. 그죠?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깨트리는 건 금방이에요. 하나하나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단번에 상처 주고 깨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갖추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서밋 타임, 서밋 그릇, 그 다음 뭐죠? 서밋 자세입니다. 자세. 서밋 자세.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서밋이에요. 그죠? 영적 서밋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요. 바울은 오늘 본문 읽어보면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바울은 뭐 합니까? 그 재물, 우상 재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옛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유가 있다. 8절에 그거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다. 나옵니다. 8절. 그 다음 9절. 9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하면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래서 13절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한 사람 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오셨는 그를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를 세우기 위한다면 아니 안 넘어뜨리기 위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자기가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자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이게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에이, 저것들 복음도 확립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저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세일까요? 아니죠, 그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데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이 자세인 거죠. 안 맞습니까? 바울이 서밋이잖아요. 근데 서밋인데 서밋으로서의 생각도 있고 소통도 되고 그리고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딱 주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자세를 딱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서밋으로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진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맞느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그 다른 사람 살리는 걸 위하여. 이게 생각의 딱 중심,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니파 내파 막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지. 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자세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고 축복을 누리면 정말로 이 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밋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서밋의 자세, 행동. 그래서 이런 중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13절.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채식주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고기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이거 먹어서 사람 넘어뜨린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 안 먹겠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생각 속에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맞다고 무조건 행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이거 굉장히 바울의 요 자세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 성경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바울이, 영적 서밋인 바울이, 이 자세를 갖고 있는 바울이 여기에 글을 적어준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 네 할 수 있다. 그래, 그게 유익된 건 아니잖아. 모든 것이 맞다, 가하다. 그러나 그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 니는 할 수 있는 자 맞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느냐.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라? 진짜 이걸 해두고 해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 구절을 적는 거예요. 서밋에 자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서밋에 자세해서요. 생각, 행동, 그다음 뭘까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게서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있으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서 말도 달라져요. 서밋의 자세가 말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상처도 주거나 혹은 뭐 주를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멀리 보면서 아니라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실수 많다. 말의 실수도 많다. 근데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 실수 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살리도록 우리가 정말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를 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뒷담하지 말고, 절대로 들은 말 옮기지도 말고, 그냥 말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더 유익이에요. 그래서 뭐 입 다물어 이 말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말의 온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요. 바울이 말할 때는 말하잖아요. 편지 얼마나 길게 적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전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리는 말,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는 그런 말이 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이것 안 되면 다 응답 놓쳐버려요. 특별히 이 말,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딱 나오죠. 이거 안 되니까 말 응답 다 놓쳐버려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네 혀를 금해라는 거죠. 진짜로 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해라. 이만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그릇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느 순간 일로 가는데 못 막아요, 못 막아.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놓쳤어, 이거. 예배 다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서밋, 우리 그릇, 서밋 자세,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영적 서밋이 우리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 받으면서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 현장도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 살리고 우리 성도 살리고 우리 연약한 자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 살린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그릇과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정말로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 사역자들, 모든 자들이 먼저 영적인 우리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서밋 타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서밋의 그릇과 자세를 갖춰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 또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